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양극화 시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도 두 가지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추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러한 추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두 가지를 보실 때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축복을 가장 먼저 우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영혼에 대한 늘 여기에만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 시대는 양극화 시대인데 진보, 보수 나눠져 있습니다. 이념, 사상 전부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계속해서 원망, 불평, 그리고 늘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도 늘 이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항상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린 단순하게 지금까지 혹타성에 젖어서 추수감사절을 하면은 1년의 연례 행사처럼 한 번쯤 지나가는 절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더 이상 내 입에서는 또다시 감사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이 감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혈기를 내는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맡길 때에 자기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 컨트롤 못하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이 되면 허물이 있는 사람을 훈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소대에 소개하는 40년 동안 한 가지를 다듬기 위해서 혈기 하나 죽이려고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을 흉보게 좋아하고 자랑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 쓰시려고 선택은 되었는데 13년 동안 이거 한 가지 빼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처절한 이 훈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돈 있는 사람, 세상 학력이 높다고 하는 사람, 명문대 출신, 성별 전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은 성별, 남자냐 여자냐 보지 않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보지 않습니다. 학력이 어떤 학력이든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의 이 본질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먼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혈기 때문에 망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얼굴을 보실 때 다음과 같이 지적하십니다.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요? 너 안색이 왜 그러냐? 왜 분을 품고 있느냐? 얼굴이 혈기로 가득합니다. 교만기가 흘러 넘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표정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너 안색이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혈기는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모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하필이면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 황혼기에 이 사람을 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선택을 하셨습니다. 서시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40대까지 이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혈기 때문에 이 사람 망해버립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노예 생활하던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학대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사람을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혈기를 참지 못합니다. 감정적입니다. 충동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처절하게 실패해버립니다. 여기서 그런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세월을 미디안이라는 지옥의 사막으로 지금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으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미디안 사람 이도래의 장인을 만나게 되었고 여기서 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40년 동안 이 사람은 허송세월을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이 한 나이 80세에 서실 때에 능력이 많았더라, 이 사람 불을 끌어내렸더라, 귀신을 쫓아냈더라, 성경 한마디도 언급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 만에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처절한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혈기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한 사람을 더 참고로 소개하면 구약에 유명한 요셉이 있습니다. 우린 요셉을 대단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17세 나이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두 가지 이 사람에게도 결점이 있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7세 나이 때에 창세기 3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은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바쳤습니다. 형들이 허물을 계속해서 일러바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 사람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꿈만 꾸면 자랑합니다.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형제들에게 자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남이 흠을 덜쳐내기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애굽에 갔을 때 처절한 이 감옥을 통해서 전전하면서 어떻게 다듬어집니까? 단 한 번도 남을 비방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경 입만 열면 요셉은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듬어지고 난 뒤에 13년 만에 30세 때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을 배워라.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합니다. 이대로 내년을 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거둬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환경이 다 바꿔졌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것은 네가 달라지기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감사 제사. 감사는 곧 예배입니다. 내가 한번 감사를 할 때 예배를 한번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365번이 감사가 기록됐다면 1년은 365일입니다. 그렇다면 매일같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성경 말씀에 시편 50편 15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날마다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너는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감사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건져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빌론이라는 이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에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철저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결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을 시기한 나머지 이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본토인들 자신들도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는데 포로로 잡혀온 자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법을 왕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한 달 동안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매일같이 하루 3번씩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성경 강조합니다.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이 기다립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천사가 임해와서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이 사람 다시 나왔을 때 성경 강조합니다. 고레스와 다리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정권이 바꿔지는데도 국무총리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형통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감사로 인하여 은혜가 더하여 넘치도록 하시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많은 감사를 할 때 은혜는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은혜는 넘쳐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헌금을 드릴 때에 헌금 연보를 할 때에 많은 감사로 인해서 넘쳐버렸다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렸더니 내 환경이 넘쳐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점점 더 넘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산더미 같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여기도 말씀합니다. 염려가 있더라도 감사하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참고로 한 군데 또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크게 따라서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글 성경에 나타나는 더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원문을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라고 계속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말씀 속에 주옥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박혀있는 수많은 이 감사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이 원문에는 감사라는 원문이 9가지가 다릅니다. 감사는 똑같은 감사로 한글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원문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6가지가 다릅니다. 합해서 15가지가 같은 감사인데도 의미가 다 다릅니다. 오늘 그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감사 원문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추수감사 절날 많은 열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영적인 열매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늘 추수감사절 이날에 여러분 가정에 많은 추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한 가지 히브리어 원문 가운데 감사라는 이 원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열왕기상 8장 64절 말씀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감사 제물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4절 말씀에 감사 제물,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따라하시겠습니까? 셀렘. 이 셀렘이란 말이 감사 제물이란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내가 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손꽃처럼 귀가 뚫려버리는 그런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 바랍니다. 대단한 축복이, 모든 기도 응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 감사 제물, 이 말씀은 똑같은 셀렘이라는 이 의미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열왕기상 9장 25절 말씀에 오게 되면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셀렘입니다. 한 군데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스겔 4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 제물, 이 말씀이 셀렘입니다. 그런데 이 셀렘이 본래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면 원문의 이 어근, 뿌리가 어디냐면 살람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람. 이 살람에서 셀렘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살람이 이 감사 제물의 원 의미가 되겠습니다. 샬람을 소개합니다. 감사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사기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이다. 이 갚으시리이다, 이 말이 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한 대로. 무엇을 행합니까? 감사로 행하면 나한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갚아줄까요? 말씀은 계속됩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마친지라, 이 말이 감사를 의미하는 샬람입니다. 무엇을 마치나요? 끝이 여호와의 성전의 만드는 모든 일들 마쳤다. 결론, 마지막 끝이, 하나님 일의 끝이 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내 공로로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보세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흘리신 피로 나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0.0001%도 내 수고가 없었습니다. 내 공로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전폭적인 100%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었던 것 내 노력으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앞으로는 천국 갑니다. 내 공로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 이름은, 위대하신 이름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천국 못 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가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드는 모든 일이 마친지라, 이 말이 샬람, 감사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예수만 믿어라. 그런데 넌 내 안에만 있어. 그러면 우리는 전부가 뭘 하냐,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예수 믿은 것 감사하고, 주의 일 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전부가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것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 말이 샬람, 감사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욥기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들짐승도 나와 함께 화목하게 살 것이라. 들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들짐승,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수많은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짐승도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잔인하고 사나운 짐승 같은 자를 할지라도 화목하다, 이 말이 살람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짐승 같은 자도 화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로 살아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원수가 없어집니다. 짐승 같은 자도 나와 함께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화목하다, 이 말이 샬람. 열왕기상 6장 8장 64절에 셀렘이 바로 샬람에서 유래가 된 이 의미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목해지기 원하는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샬람이란 성경 속의 원문 속에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처소가 평안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소가 무엇입니까? 내 가정, 내 장막, 내 사업장, 내가 머무는 곳, 여기가 전부 다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하다, 이 말이 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 화목하게 됩니다. 감사하시면 평안이 주어집니다. 가정에서 항상 입에 감사가 그치지 않는 여러분 가정이 되십시오. 원망한다고 해서 일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평하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사람 마음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극적인 그런 삶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은,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욥기서 9장 4절에 그게 따라서 형통할 자, 이 말이 샬람입니다. 감사란 말입니다. 내가 계속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말씀을 몰라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내가 늘 감사했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충성된 자, 이 말씀이 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충성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 우리에게 원하지 아니하세요. 감사만 해라. 그 감사가 어딘 것이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하는 이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은 계속 주어집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로다. 이 성취하리로다, 이 말이 샬람입니다. 감사란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내 모든 기쁨을 너를 통해서 내가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썼어요. 절대 불평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실 것이다. 얻게 하신다, 이 말이 감사를 의미하는 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얼마나 슬픈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손가락 꼽을 수 없는 많은 슬픈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감사하면 샬람의 사람이 되면 슬퍼하는 자에게 따라서 다시 위로를 얻게 하신다. 위로를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람의 감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끝날 것이며, 이 말이 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현장이, 이 슬픔의 날이 끝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샬람입니다. 감사했더니 내 슬픔의 날이 끝나버립니다. 마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입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심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무슨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계속해서 좋은 일을 더 주시려고,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이 고난이, 시간이 잠시면 이제는 끝이 날 텐데, 하나님, 바로 오늘이 슬픔의 날이 끝나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3장 13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상을 받을 것이니라. 상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이 샬람입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행동하는 것이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추수 감사, 그리고 영적인 추수 감사, 영육이 다 함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 항상 잃어버리지 말고 늘 평생 가장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시간 감사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